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시편을 애쓰다 24일차를 맞는 날이고요. 시편 44편을 써 내려가는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편들이 한편 한편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44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의 시편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시면서 이 해설 영상과 함께 여러분의 오늘 시편 쓰기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44편 부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42편 부제와 똑같은 부제죠. 고라에 대해서, 마스길에 대해서 어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23일차 해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이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드리는 기도. 이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44편의 구조를 크게 4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 역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조상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역사하심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9절부터 16절은요.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3절에서 26절은 이제 남은 것은 저에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시편 44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단락별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까지 과거에 역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볼 텐데 1절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주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들었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라고 할 때에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여기서 다른 민족은 과거의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우리 조상들의 칼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들었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4절에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에게,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에 어떤 확신이 나오는가?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대적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밟을 것입니다. 6절은 나는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7절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락의 끝절인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까지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9절 보십시오. 접속사 하나가 눈에 띄는데 어떠한 접속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어떤 의미의 접속사겠습니까?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 조상들의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굴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군대를 돕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10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저는 주께서 앞에다가 괄호를 해서 그러나 주께서 9절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는 것은 패하게 하셨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탈취하였나이다. 약탈했습니다. 자, 11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아무 가치 없게 파셨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굴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놀림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15절과 16절을 바꿔가지고 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원수와 복수자들 때문에 그래서 15절 그 결과 온종일 능욕을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내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압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모든 일. 자,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앞에 9절부터 16절까지 시편 기자가 말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현실들.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18절은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떠나거나 주를 배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어떻게 보면 항변과도 같은 고백인데, 그렇게 주를 떠난 적도 없고 배반한 적도 없는데 19절에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 승냥이의 처소라는 것은 이방 원수나라, 그 원수나라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 죽음의 상태로 덮으셨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우상 숭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왔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입니다. 22절에 또 항변을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22절까지 요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부터 26절에 이제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동사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25절은 빼고 23, 4, 6절입니다. 23절에 일어나소서, 깨소서,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막 흔들어 깨우듯이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24절에 하나님 나를 잊지 마소서.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일어나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내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마치는 시편이 시편 44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44편을 정리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다윗의 그 시편들과는 사뭇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항변하는 내용이 다윗의 시편에도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이렇게 항의하는 기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은 좀 더 노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의하고 항변하다 못해서 심지어 버릇이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마치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추궁하듯이 그렇게 항의하고 항변하는 시편이 시편 44편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답답하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이 건방지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만약에 이렇게 항의하고 항변하고 버릇없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따져 묻고 시편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 시편 44편은 시편 안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항의하고 항변하고 따지듯이 대들듯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소망의 기도, 소망의 찬송으로 끝내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4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4편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계속해서 입에서 맴돌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신뢰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 메인 찬양팀의 키보드 연주자인데요. 이 자매가 작사, 작곡한 너무나도 가사가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하는 찬송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잠잠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해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믿고 가는 길이라는 뜻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으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현실이 아무리 힘겨워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내 삶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시편 44편을 쓰면서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편 쓰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나가는